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요동치는 바다 향해 잠잠하라 하시네.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거센 바람 출렁이는 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려워 떠는 내게 다가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네. 요동치는 바다 향해 잠잠하라 하시네.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흔들리는 내 맘도 잠잠하게 하시었네. 내게 오신 주님 보며 힘차게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높이 찬양해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리 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셔. 나를 만나 변화되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네. 아무도 몰랐던 주님의 길은 놀라워. 갈수록 신기해. 마음이 콩닥콩닥 둔둔둔둔. 예수님 날 오라 하시네. 예수님 난 따라갈래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 난 변화됐어요.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이리 와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셔. 나를 만나 변화되어라. 주님이 명령하시네. 아무도 몰랐던 주님의 길은 놀라워. 갈수록 신기해. 마음이 콩닥콩닥 둔둔둔둔. 예수님 날 오라 하시네. 예수님 난 따라갈래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 난 변화됐어요. 예수님 날 오라 하시네. 예수님 난 따라갈래요. 예수님 날 사랑하시네. 예수님 난 변화됐어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상 예배이지만 초등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교회도 못 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과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초등부 친구, 동생, 언니, 오빠, 선생님 모두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큐티는 빌리브 앤 팔로우입니다. 큐티를 묵상하면서 저는 힘들고 잘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자꾸만 빨리 일이 해결되기만 바랬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신하도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서 빨리 고쳐주시기 원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빨리 고쳐주시지는 않고 그냥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살 거라고만 말씀하셨지요. 신하는 그때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살아났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땐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꼭 실천하겠어요. 이상 박지우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박우은 목사님께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 함께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춥고 정말 겨울이에요. 올 겨울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 유의하고 또 특별히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손도 잘 씻고 해서
코로나도 조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래요. 잘 듣고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은 현재 스포츠 선수 중에 가장 많은 2억 5천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요. 또 메시와 함께 현역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인정받고 있고 유벤투스라는 팀의 그 소속으로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누굴까요? 네, 그래요. 예, 우리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입니다. 멋진 외모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죠.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대회의 역대 최다 득점자일 뿐만 아니라 소속팀인 레알 마드리드 또 포르투갈 그 팀들마다 최다 득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예요. 이런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팬도 많고 이 선수의 경기를 한번 직접 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9년 7월 26일 이 선수가 유벤투스 팀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 서울 경기장을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 K리그의 대표 선수들과 유벤투스 팀이 그렇게 친선 경기를 그렇게 붙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이 호날두를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표를 사고 돈을 들여서 표를 사고 경기장을 꽉꽉 그렇게 메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호날두 선수는 경기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벤치에 그 후보 선수들이 앉아 있는 그 벤치에 그냥 거기에만 90분 내내 앉아 있기만 하는 겁니다. 경기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공을 차고 막 슛을 하고 그러는 거 보고 싶어서 온 거지 벤치에 앉아 있는 거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그 6만 명의 팬들이 호날두 선수 좀 나오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에 그렇게 계약하고 약속하고 들어올 때 이 유벤투스 팀과 우리나라 이제 계약을 할 때에 호날두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45분 뛰지 않으면 그러면 위약금, 그러니까 벌금처럼 이제 위약금을 내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호날두 선수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다가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서운해하고 목사님도 조금 서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냈어요. 난 이제 저 사람 더 이상 난 저 사람 팬이 아니야.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보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떠나고 마니까 너무너무 속상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약속이라는 건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한쪽에게는 피해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우리가 약속을 많이 하는데 약속을 그래서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랑 약속한 그 사람이 상처받고 또 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한 약속 한 번도 그냥 어긴 적 없고 다 지켰나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랑 한 약속 다 지켜요? 친구들하고 한 약속 다 잘 지키고 있나요? 아마 목사님, 전 지금까지 살면서 약속을 어긴 적이 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다 지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지키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을 미안한데 이 약속은 좀 내가 못 지키겠다, 어렵겠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실까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네,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의 수많은 그 계약, 약속이 담긴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은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약속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주겠다, 구원자 보내주겠다라고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요.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자, 오늘 같이 한번 오늘의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하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만드시고 사람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이 세상에 죄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원자, 이렇게 건져주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 또 누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또 알려주셨어요. 약속대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우리가 아무나 보면서 저 사람이 혹시 구원자인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내가 보내는 구원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구약에 약속해 주셨던 거죠. 특별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보내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태어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이 구원자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아주 특별한 방법이죠. 또 미가 선지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네, 바로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다른 데서가 아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것도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왕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보내주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자, 먼저는 결혼하지 않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오시냐면 왕 중의 왕,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오래 전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왕 중의 왕, 그 사람이 바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내가 보낸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해주셨던 거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요셉이라는 멋진 남자친구는 그렇게 있었지만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긴다? 나 아직 결혼 안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신기하게도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직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 이제 요셉과 결혼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로마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그렇게 가세요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벌써 배가 많이 불렀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의 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또 아무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낮고 천한 마국간,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저쪽 먼 나라 외국에 살고 있는 동방에 살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멀리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왕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 데려가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구원자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어떤 분,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또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 다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잘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킨다. 다 지키시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속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죠?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대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약속대로 천국 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예수님 붙들고 이번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아멘.